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도 아시죠? 어떤 연예인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유명한 가수, 또 뭐 유명한 가수 요즘에 얘기해도 뭐 BTS 나는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길에 가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척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재석 씨 여러분 아시나요? 두려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예, 알죠? 저도 압니다. 유재석 씨를 아는데 유재석 씨가 저를 알까요? 모른다고 또 어떻게 단언을 하세요? 제 고등학교 10년 후배라 그래도 알 리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죠. 어, 근데 우리는 누군가 연애를 얘기하면 안다 그럽니다. 안다고. 그럼 내가 아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는지는 모르죠. 아마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우리는 알지만 텔레비전 통해서 보는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내가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고요. 야다라는 말은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상호 아는 것을 야다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관계까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대요. 야다로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 때 그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철학의 명제라 그럴까요? 철학을 얘기할 때 철학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아는 건 아는 거고 아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걸 아는 건 아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걸 아는 건 아는 거죠.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의 얼굴은 더 모르겠어요. 그게 철학의 명제는 뭐냐면 바른 알을 아는 거죠. 올바로 아는 것을 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 교회 전형이라고 우리는 처음에 배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녹아 있고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도 있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 교회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배우기도 했고 또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또는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였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알고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우상의 제물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먹는 건 문제가 아니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것들 준비하죠. 정결법에 따라서. 무슬림들만 정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정결법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코셔라고 하는 그런 정결법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할랄 식품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셔 식품을 먹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음식을 다 그렇게 정리해서 먹습니다. 그 음식 외에는 먹질 않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가는 동안 오염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게 되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팔단 말이죠. 정결법에 따라서 준비한 것들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돈만 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이제 드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제 그 우상의 그런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이 바친 것들을 다 그 제사장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밖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유통되고 그래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는 거죠. 그런 법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아니라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싸게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비싼 음식들은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싸게 유통된 것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알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먹는 사람들은 참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런 문제도 없어. 자기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그 우상의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냐, 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지식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아요? 이 바른 지식이 있다면, 바른 지식은, 사실은 정말로 좋은 지식은 서로 덕을 세우게 하는 거죠. 자, 사람에게는 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린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가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그런 걸 살 때 우리는 다 설명서를 읽습니다. 설명서를 안 읽고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쓸 수 있지만요, 익숙하지 않은 걸 쓰려고 그러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도둑이 들어와서 제 방에 번호키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번호키를 달았는데 먼저 쓰던 거하고 다릅니다. 먼저 거는 제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버튼을 한쪽으로 돌리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요번 거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잠겨버려요. 그럼 저가 들어와 있으면 문이 잠겨버립니다. 그럼 그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는 버튼만 옮기면 그냥 열려져 있는 상태로, 갈 때 다시 버튼 옮겨서 누르면 자동으로 됐는데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그 설명서 인터넷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총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설명서를 다 읽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전 옛날 사람이니까 설명서보다는 물어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 소리를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 닫히게 하는 거, 그걸 이제 배우니까 아주 수월해요. 나갈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닫히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나갈 때 또 문이 안 잠겨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들어올 때는 그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져 있고, 나갈 때는 이걸 누르면 닫히게 되는 그 설명서.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설명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많은 거에 익숙하잖아요. 많은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들을 쉽게 쓸 수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대면할 땐 쓰기가 참 힘듭니다. 설명서가 필요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그 많은 것들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꽤 많이 이용하는데,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설명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모델 이름만 탁 치면 유튜브에 다 뜹니다. 그 영상 한 2개만 보면 요건 요렇게 쓰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전자제품, IT 제품 같은 것들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요긴하고 유용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벽에다 못을 박는 거 하나도요,
석고 보드로 된 벽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박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앵커를 어떻게 박아야 되느냐? 그 설명을 유튜브에서 한 2개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시계 건전지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예전에는 시계방 가서 바꿔도 되는데 이제는 그냥 한 돈 1,000원, 1,200원 주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걸 사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물론 배달료가 3,000원이다 하는 건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몇 개 사 가지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잘 배우면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폐해가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배워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만 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른 지식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유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뭔가를 말씀해 주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저거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우쭐하거나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사실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물건 쓰는 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어떤 것들은 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조금 안다고 우쭐했다가 사실은 잘못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 사용하는 사소한 문제는 그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얄팍한데 만약에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쓸 때 설명서를 잘 읽고 그걸 숙지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겸손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계적인 신학자가 성경 교양을 가르쳤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교수님이 아니에요.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님이었는데 교환 교수로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1학년 교양을 가르쳤어요.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문희석 박사라고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수업을 가르칠 때 옛날에는 이제 칠판에 이제 백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전자칠판 많이 쓰지만 그렇게 칠판에 백목 가지고 글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 칠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점을 딱 찍는데 보일 듯 말 듯한 점이죠. 본인이 찍는 것처럼 하니까 찍은 걸 줄 알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점이 보이시냐고. 예, 점 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신학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점 하나 정도라. 우리가 알기로도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신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기대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칠판의 점 하나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알 한 알만큼만 아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바다 아래 한 알,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른 지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도 우린 역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김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 통해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두통이 아주 심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설교 목사로 제가 동북교회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그분이 목회했던 승동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직동, 서울의 광화문역 쪽에 사직동인데 거기에 승동교회라고 배화여대 앞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6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식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두통이 심하다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 신방 가다가도 어떤 때는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는 약국에 막 뛰어갔다 오신다.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갖다가 드시고 그리고 신방 갈 때도 있고 너무 심할 때는 신방 못 갈 때도 있다. 아니 그 정도로 심하셨냐고. 심하셨대요. 근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좀 치료해야 되겠다 몇 번을 갔는데 잘하는 의사분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거는 이런저런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게 훨씬 많은데 목사님은 알 수 없는 두통입니다. 그 원인이 2,000가지가 넘는데 두통이 오는 원인이 2,000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 2,000가지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이 알게 됐을 수 있지만 그 말은 두통이 오는 원인조차도 우리 사람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의사 된 사람들은 이거저거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경력이 많이 쌓인 노련한 의사들은 한계를 느끼죠. 이게 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구나. 이거 알게 돼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서 일가견을 가지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 박사라 그러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면. 박사는 뭐예요? 많이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좁게 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만 해도 자 내가 어떤 박사다 그러면 신학 박사 그래서 전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를 내가 설교학을 했다면 설교학의 일부를 아는 거죠. 내가 성서학을 했다면 성서 그것도 구약과 신약의 일부를 내가 깊게 한 것뿐이죠. 다른 분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뭐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 전공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도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병원에 갔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의사분은 진료를 할 때 이렇게 진료하더라고요. 진료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을 했지만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치료할 뿐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조금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치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세요. 그분은 아마 교인인 것 같아요. 교인도 아주 믿음 좋은 교인이죠. 그런 말을 일반인들한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료가 끝난 다음에 기도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목사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 의사구나. 그분이 내 목사인지 몰랐겠죠. 근데 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보통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데 나는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겸손해지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덕을 끼쳐요. 덕을. 괜히 어설픈 지식 가지고 있으면 덕을 끼치지 못하죠.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면요 올바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안 한다. 이게 정말로 바른 믿음인데 정반대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치료하니까 약도 필요 없다. 의사의 치료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도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어떤 약물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또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모든 건 하나님께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그게 약물로 치료하던 의사의 손길을 닿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에 바치던 재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바치고, 우상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는, 진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사람들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거리낌 없이 막 먹으면서 절제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니까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뭐 예배당이 예배드리니까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뭐 거기서 회의하면 회의 장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소홀히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주 시험을 만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안다라는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네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지식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거는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요. 진짜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뭐예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죠. 뭐 성경을 줄줄 낸다 그러고 많이 안다 그러고 우쭐하고 내가 뭐다라 그러면서 이러면 그건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건 올바른 지식 안에도 있지 않고 올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되죠. 복 뵙기만 해도 참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그냥 우쭐한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건 벌써 올바른 믿음 안에 있지도 않고 올바른 믿음의 지식 안에도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을 앞세워 남을 정죄하거나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은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다, 그거는 진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고 우쭐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고요, 내가 알질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아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성경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아무리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상호작용,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과 또 애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영어로
시알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알라지는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데올로기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이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가 잘못됐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시알라지, 테올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모든 학문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이게 잘못됐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진정한 시알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도 전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장로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게 그냥 겸손하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로 비가 오는데도 교회 가야지, 그런 의지도 필요했을 거예요. 간절함도 필요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감정, 내가 오늘 꼭 주님 만나야지, 또 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내가 적어도 권사인데 교회 가야지, 이런 지식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다가 깜빡해가지고 일어났는데 8시 반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또 아유 피곤하고 힘들고 비 오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자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더 겸손하게 덕을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우리가 주님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지식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교만할 게 없어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유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야 넌 모르지, 난 이렇게 알아. 그건 벌써 틀린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의 첫 번째 뭐냐? 덕을 세워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믿음의 바로메터예요. 또 바른 지식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른 지식에 밑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열심도 있죠.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지식 안에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게 하는 잘못된 지식을 지적하고 바른 지식을 권면하는, 잘못된 지식 안에 있지 않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올바른 지식은 뭐냐? 첫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힘이 있나요? 그 당시에 고린도교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그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 봤던 재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 쓰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는 그거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먹는데, 그걸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은, 바른 지식은 덕을 끼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위험한 얘기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성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우상의 도시에서 그 많은 우상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세월이 가면 새로 짓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거 거룩한 성전이지만 낡으면 새로 져요. 성전인데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장소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닌 거죠. 제주도는요, 집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의 한림이 고향인데 새로 집을 졌대요. 그래서 집을 졌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웃 사람이 관리를 해주고 비어 있대요. 그래서 휴가 때 가려면 그 집을 빌려줄 테니까 며칠이든 몇 달이든 가래요. 새로 집을 졌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래서 한림에 있는 데를 갔어요. 금능이라는 데인데 아주 한적한 그런 바닷가예요. 남쪽에 있는 바닷가인데 가서 남쪽이 아니라 서쪽이네. 서쪽에 있는 한림 그 가까이 있는 그쪽에 가서 금능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정말로 반듯하게 잘 져놨어요. 그래서 잘 져놨다. 뭐 또 거기에 뭐 냉장고니 세탁기니 뭐 다 있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 밖에 나오면요, 그 집 옆에 옛날 집이 있어요. 그 옛날 집이 난 누가 사는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캄캄하고 음산하고 그 집이 있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집은 참 잘 져놨는데 그 옆에 뭐가 집이 하나 붙었는데 그 집은 왜 거기 있느냐고 누가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옛날 집이래요. 옛날 집. 그 옛날 집은 왜 그냥 놔뒀냐 그랬더니 제주도 그냥 풍습이 옛날 집을 부시지 않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 믿는 집이니까 부시지. 근데 뭐 부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농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이거저거 잡동사에 갖다 놔뒀기 때문에 그냥 그것대로 쓴대요. 근데 그 제주도의 문화는 옛날 집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대. 그게 문화예요. 거기에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한 30년 된 얘기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뭐예요? 바른 신앙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먹는 건 그냥 먹는 거지. 그거 먹으면 귀신부터 이것도 아니라는. 물론 우리가 어릴 때 고사 그 제사한 그 떡 같은 거 갖고 오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루떡이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은 시루떡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시루떡이죠. 팥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놓은 거. 그거 보기는 싫은데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거리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막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이 우상의 짐을 먹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 그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그 당시에 우상이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게 참 갈등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붙여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은, 그리고 진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바른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자유로우니까 우상의 제물 나한테 아무 꺼리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은 덕을 세우고,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은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른 지식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